안녕하세요. 세상에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한반도의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예상 가능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위를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불의 앞에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마천은 5000년 유구한 중국 역사를 기술한 역작 사기를 편찬하면서 시종일관 세상에 과연 정의는 존재하는가 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를 통하여 그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불의가 정의를 이기고 악이 선을 지배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마주할 때 사마천이 던진 화두가 불현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떠오릅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하박국 1장 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선지자의 이러한 절규는 불의를 당하고 있는 우리의 절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모순되어 보이는 이런 현상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구약의 요셉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보다 어려웠지만 오히려 불의한 형들에 의해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보고 시기심으로 인해 이성을 상실한 형들은 무지한 요셉을 죽이려고 사막에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사람이 사막의 구덩이에 빠지면 자력으로는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요셉은 절박한 심정으로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애걸 했습니다. 그러나 몰인정한 형들은 요셉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했고 마침내 돈을 받고 그를 미디안 상구들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한순간의 종으로 팔린 몸이 되어 한 마리 노새처럼 먼 이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이 모든 과정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침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불의 앞에서 침묵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답하기 전에 또 하나의 다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성경이 증명하고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우신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의해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불법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불의가 정의를 조롱하고 거짓이 참을 이길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이러한 의문을 풀려면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허용적 작정이란 신학적 용어인데 악이 준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잠시 내버려 두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잠깐 동안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시거나 인정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잠시 내버려 두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얼른 보면 악이 승리한 듯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악한 자들의 악한 행위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큰 선을 이루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어야 했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자들의 소행을 잠시 허용했을 뿐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유약했던 요셉이 스스로 낯선 땅 애굽으로 갈 리가 만무했으며 야곱 역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끼는 아들을 이국에 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때로 불의 앞에서 잠깐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구원의 큰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배신과 모욕당함, 불법 재판 등 불의 앞에서 잠시 침묵하셨을 뿐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겠지만 불과 3일 만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악의 승리는 종식을 구하고 하나님은 인류 구속의 대업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부조리하게 보이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연약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불의를 당할 때 이에 대한 신앙적인 대책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부조리한 일 이면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크고 좋은 계획이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잠시 악을 허용하고 있을 뿐임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한 일을 만났을 때 부조리한 현실만 바라보면 시험에 들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고자 함임을 명심하고 연약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고통스러운 환경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수단과 과정임을 기억하고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 어떤 것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넷째, 인내해야 합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욥은 인내함으로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웅대한 비전이 성취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비로소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부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현재 구독자가 87명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구독자 100명이 될 때를 대비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특집 동영상을 시리즈로 올릴 계획입니다. 동영상을 통해 신유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와 실제 사례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100명이 되는 날 병든 분들의 치유를 위한 특별 기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육신과 정신만 일부 치유하지만 하나님은 육체를 비롯한 전인을 치유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치유는 완전한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병 낫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동영상을 기대해 주십시오.
성경 몇 구절을 인용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